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야기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요.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씩 뽑아서 간추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39절로 43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성경절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지요. 마리아, 가룟 유다, 시몬. 이 세 사람들은 각각 대조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각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의 시몬의 잔치집에 초대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시대소망 2장에서부터 보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 있고 눈 감고 기먹은 상태에서 거룩한 예배를 지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지 못했고 공생애에 나오셔서 그분의 사명과 신분을 증거로 밝히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 경고하시면서 진리의 눈을 열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믿고 가르치는 그 일에 오히려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 핑계할 수 없는 신성의 능력이 증거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나면서 그들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버릴 결정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시골로 다니시면서 이리저리 가르치고 다니시다가 이제 오늘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후로 보니까 여기 6월절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과연 이번에 여기에 나타날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죽여버릴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태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계속 피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잡히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하면서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분명히 이제 6월절이라서 올 텐데 혹시나 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의논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과연 올까? 소식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으로 6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날에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묵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자의 무리들은 베다니를 거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주변에 이 소문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절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 사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고 알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에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소문을 내고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이 오면 죽이려고 업무하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는 왕위에 오르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같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관심, 호기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만약에 오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아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자기 상태를 얘기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지요. 전도서 9장 5절 이후로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사랑함과 시기함과 미워함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 감정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며칠 만에 살아나가지고는 뭐 천국 갔다 온 얘기한다고 막 떠들썩하게 간증을 하고 뭐 지옥을 봤니 천국을 봤니 이런 얘기는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준 것들이고 꾸며낸 얘기들이에요. 한동안 이런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감정도 의식도 끊어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죽어서 어떻게 뭘 보고 어디 갔다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죽은 그를 예수님이 살리신 일에 대해서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썩어가는 시체를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낸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일은 흙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죽어서 썩어 흙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인간을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살려주시는 창조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나사로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는 이 놀라운 일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이제 이런 증언을 하고 나오고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되었고, 이때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루속히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증거를 하고 다닌다면 예수를 죽여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들이 빛을 거절하고 또 빛이 올 때 거절하고 거절한 그 결과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번 자기에게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굴복하면 이렇게 사악한 존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졌을 때의 그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악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동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잡아서 죽일 때에 나사로가 일어나서 더 확실한 증언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일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시몬의 집의 잔치에 초대받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요한은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받은 이 시몬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한 교사로 받아들였고 또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만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전혀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삶 속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데 대한 그 감사함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받은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나사로와 함께 한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여전히 봉사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죽음보다도 못한 문둥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난 시몬이 앉았고 또 한쪽에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소생의 희망은 전혀 없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한 3차례에 걸쳐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자신의 그 사랑, 예수님이 자기를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자기 오빠를 사망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했지만 머리에 부었고 발에 부었다고 각각 기록을 했는데 이걸 합치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에게만 자기의 애정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그 향의 냄새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그 온 방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8절로 보면 그들이 화를 내고 말을 했다 그랬어요. 너는 무슨 의사로 이 비싼 항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을 했고요.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항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허비한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은 이 항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 그럽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300일의 임금이면요.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1년치 자기 일한 품값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계산을 하면 오늘날 그냥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일이면 3천만 원이지요. 야, 대단하지요. 지금 우리의 가치로 계산을 할 때 이 항유값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급 아주 비싼 항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값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는 보통 내놓을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비싼 항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가슴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을 여인에게 넣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의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그는 최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비단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시몬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제로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재무일을 보고 있는 제자였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도 좀 똑똑하고 유식하고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돈지갑을 그에다 맡겨놓고 재무일을 보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탐욕이 많아서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이 돈들을 자기 사비로 많이 꺼내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 넣어서 가난한 자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의 위선이었고 자기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지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탐욕적인 정신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의 그 말하는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그 행동이 왜 나오는지를 아셨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폭로하고 가룟 유다의 가면을 벗겨버렸다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구실로 만들었을 것이고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동정하게 되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공공연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질책을 들은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에게 대한 복수심이 일어났어요. 그 시로부터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잔치집에서 떠나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것인가 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값으로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로부터 구원의 경험을 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학류를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다가 자기 선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십자가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가르침을 받고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자기 마음을 열지 않은 이 제자는 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이익관계가 생길 때에 그게 내 자아가 포기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정말 거기까지 나를 포기하는지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큰 경고로 큰 메시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떠났어요. 이제는 비참한 인생을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후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리아의 심정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같이 앉아있는 시몬이나 제자들은 그 마리아의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가슴으로 경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해하고 창피해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적시로 하신 말씀이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복음이 나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경험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건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거 설명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지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라고 기록되고 있네요. 구속의 경륜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어떤 언어로 이런 가슴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속삭이는 비밀이지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비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복음의 비밀, 바로 그 비밀을 마리아는 자기 가슴에 담았어요. 이게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 말이죠. 옆에 사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변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 성령을 받으면 뭐 귀에 음성이 들리고 눈에 뭐 동영상이 보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고 외쳤지만 침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의미를 베드로는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깊이 몰랐지만 그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고 입에 그 말을 담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광경을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던 시몬은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이 비싼 옥합을 살 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아실 텐데 이 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이런 말을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0절로 보니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나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둘 다가 동일한 것은 둘 다 그 빚이 얼마이든 간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었다는 것. 여기에 동일한 죄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시몬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둘 다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두 사람 중에 마리아는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님을 그의 개인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시몬은 육체적인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 차이가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시궁창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몬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둘러서 시몬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의 시궁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 누명을 벗겨주시는 반면에 이 죄의 책임은 시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비유를 들어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몬은 그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았고 깨우침을 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몬은 지금 자기 앞에 정죄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앞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훤히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몬은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하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얼마나 참되고 확실한 판단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시몬은 그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죄가 나오지 아니하면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숨겨진 이 엄청난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의 죄를 책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허물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공표를 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죄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몬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회개를 하고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바리새인인 이 제자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방법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죄인을 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와 또 이 시몬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행동을 함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두 죄인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직설적으로 책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자살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보시고 이렇게 충고해 주실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드럽고 온화하시고 동정적인 그분 앞에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장부터 정말 우리가 눈물 없이는 공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순환 주간에 일어난 십자가까지 그 과정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른 아침에 정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